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뭐랄까 허물이 없는 것 같이 대화하게 되니까 오히려 뭐 영어로 설교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한글 하려니까 두 번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하려니까 어떤 때는 말이 좀 막혀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왜 창세기 12장을 정했냐면 다음 주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주간이에요. 미국에서는 Advent Sunday라고 해가지고 Advent means 라틴 말로 com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일인데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커버넌트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크리스찬인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창세기까지 돌아가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원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이해를 했으면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그 한글 설교로는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하시죠. 그런데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데 이 부족한 것이 말은 잘 못해도 준비된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마음문을,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을 보실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국말을 가만히 볼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번에 쫙 나가니까 그냥 떠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귀중한 뜻이 담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예요. 여기 보면은 너의 본토 그러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et out of your country. 네가 살고 있는 너의 나라를 떠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친척, 다시 말해서 leave your family. 너의 가족도 떠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알고 보면은 크게 국가,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자기의 부모들 밑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그 크리스천들은 뭐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었던 당시에 5월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시면은 그 메소포타미아가 그 유프라데스하고 티그리스라는 두 강이 커다란 강이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란 그쪽으로 통해서 말입니다. 이란 쪽을 통해서 아주 땅이 기름지고 강이 두 개가 같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4대 문명의 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그 아주 발전된 그런 시티 스테이트들이 오래전서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우월이라는 땅에 아주 강건한, 굳건한 그런 국가, 그러니까 작은 시티 스테이트이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있던 곳에 떠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는 것. 지금은 뭐 2월 하나 딱 빌려서 그냥 가면 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네. 제일 많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사하셨어요? 한국에서 미국. 한국에서 미국. 맞아. 그것도 말이 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오실 때 짐 딱딱 해서 붙이고, 아니면 저 가방 2개 들고, 저는 이민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으니까 그 가방 2개 들고 딱 오셨죠. 그 얼마나 편해. 비행기 딱 있고, 그렇죠? 오면서 누가 나 강도 당할까봐, 누가 나를 죽일까봐 그런 거 걱정하셨어요? 안 했죠. 그때 당시는 말입니다. 어디를 간다는 그 자체가, 그 나라를 떠난다는 그 자체가 자기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왜 친척들하고 같이 모여 살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없으면은 같이 성장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부유한 것도 부유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없으면 서로 도와야 됐으니까.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육체적인 보호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관해 있던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그러죠. 가족도 버리고, 자기 부모 집에서 나오고, 가족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요, 안 나와요. 어디로 가라 그러는 데가 어디다라고 미리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 통로를 보면은 직접 갈 수 있는 데가 300마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를 거의 800마일 이상을 돌아서 갑니다. 갈 수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의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영어로는 paradigm shift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마음 자세 변화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교회가 있거나 뭐 무슨 그런 데가 아니죠. 우월은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75살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부유한 것을 경험한다고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자식이 없어도 종들 더 많이 구입하고 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기르고 말입니다. 다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 3개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의 자손을 자손을 인하여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한테 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야 될 때에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나 크리스천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이래요. 나는 내 삶을 고집하면서 굳이 그냥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아까 찬송한 거 있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 이런 얘기하면 못 들지 몰라도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얼마나 가식적으로 했으면 진심으로 되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You just become a Christian, not fake 하게 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이 될 때에는 그 되어가는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뜻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주관에서 이제는 그것을 벗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그 자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에 되지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그 전이는 말이에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첫 번째 커다란 관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중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니 생각해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내가 너를 이걸 해라라고 부르셨어. 그러면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안 먹혀. 돈도 못 벌 것 같고 사는 것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꼭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아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장로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 젊은 나이 50도 아니고 75세 부르신 거예요. So we don't have any excuse.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바꿀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에 갔을 때에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요. 2절이에요. 2절에 내가 너로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갔을 때에 이 세 가지 조건이 그 조건에 응답하는 세 가지의 축복이 들어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입니다. 복을 주고 여기 한국말 성경어로 저희 번역할 때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you shall be a blessing and third one is I'll make your name great.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을 때요. 자, 인간의 생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 하나가 있는데 너무 충실하고 충복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내 뒤를 이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근데 사라도 이 자기가 아기 낳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하녀 보고 아기를 갖게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갖게 하잖아요. 이 이스마엘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뜻에 이를 때에는 내가 원하는 지시하는 곳을 갈 때에는 너를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볼 때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허망하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가 나이가 몇 살 때 가졌어요? 100살 때. 100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더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컬처에 보면은 20살이면은 벌써 장가실 가고 그래서 가족들 갖고 그 당시면은 벌써 그렇게 가족이 평창할 때 they have to wait.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걸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볼 때는 참으로 안 될 것 같죠. 목사님 때로는 힘들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웨이크 포레스트 이 지역에서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우리 여러분들하고 1년 반 개척을 하는 상태에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기회가 얼마나 커질까 막 걱정도 되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게 과연 성장을 어떻게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사실은 있죠.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너로 인해서 커다란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편한 상태에서 살던 동네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죠.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머나먼 길을. 그렇죠? 결국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됐죠.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시간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경험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이면 고백이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게 저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으면 또 한번 들으세요. 미국에 와서 대학을 공부하는데 가족이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겨우 받으면서 했는데, 장학금을 받고 하려면은 비에버리지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비에버리지를 킵해야 되는데, 제가 첫 1년에 와서 20살 때 미국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니 영어가 됩니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자수 풀어가지고 그 노트북을 두꺼운 걸 사가지고 첫 클래스에 가서 이제 다 그걸 써갖고 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첫 클래스에 딱 가서 딱 3단어 써갖고 나왔어요. 안 들리죠. 이해를 못 하겠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날 첫 클래스 끝나고 도미토리에 돌아가가지고 문 잠그고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도 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어가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1년을 갖다가 한 클래스마다 6 credit hours 그게 다 그것도 barely 6 credit hours 하면서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몇 크레딧이 필요하죠? 120. 120 to 128 그렇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한 세메스터당 6개월에 6 크레딧 아워씩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1년에 12 크레딧 하면은 몇 년이 걸리죠? 10년 그렇지. 간단해. 한국 사람들은 이 수학이 빠르니까 잘 되는 거야. 10년 나오죠. 가만히 깜깜하죠. 대학을 10년을 어떻게 해?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어도 자꾸 틀리고 이래서 그 다음 해에는 16 credit hours 세메스터에 썸머에도 16 hour 하고요. 3학년 때 됐을 때 제가 제일 많게 26 credit hours를 했어요. 26 hours. 지금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그렇게 크레이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3학년 때 또 대학교에서 기프트 스튜던트 해가지고 그 대학교 4학년 때는 그 마스터스 코스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했는데 3학년 때 그렇게 26 hour 하다 보니까 B 에버리지가 하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르고 있다가 하루 전날 마지막 파이널 exam을 보기 하루 전날 누가 또 댕겨요. 땅땅땅 와가지고 저보고 교무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갔더니 그분이 저보고 하는 교무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네가 B 에버리지를 내려갔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네가 갖고 있던 것이 안 돼가지고 내일까지 그때 당시면 1985년, 86년이었거든요. 그때에 진짜 웬만한 중고차 좋은 것도 한 2,500불이면 할 수 있을 때예요. 그때 내일까지 1,500불을 내지 않으면 파이널 exam을 취할 수가 없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룻밤새 어디 가서 저희가 1,500불을 구합니까? 지금처럼 뭐 크레딧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풍요하신 분도 아니고 없었어요. 알았다고 그러고서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문 걸어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근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3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만약 실수해가지고 비에버리지를 못 지킨 것 제가 그냥 죄송한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그때는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고 그때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도 안 나더라고. 공부할 거는 딱 하고 그날 일찍 잤어요. 제가 그냥 잠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에 또 다시 또 교무 선생님이 오라고 갔어요. 교무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어제 저녁 5시쯤에 그때 5시쯤에 제가 얘기 다 끝나고 와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할 때요. 그때쯤에 누가 와서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바뀌어달라고 그러지만 않고 익명으로 내게 필요한 그 1,500불 일시불로 지불하고 갔어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난 얘기한 사람도 없고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그때 얘기한 사람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때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등에서 섬찟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 인간이 할 수 없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요.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이 복이 그 헬라어, 히브리 말로 바락이라는 말인데, 바락. 다시 말해서 바락은 이때 당시에 바락이라는 말의 뜻은 부유하게끔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부유한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As long as,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그 부유함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It's okay. 크리스찬도 부유해야지. Okay? 부유하게 해주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아니 그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천리티에서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 없어. 중동에 가면 거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이야.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의 말에 존중해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에 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 있어요. 3절이 세컨더리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continuation of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오케이? 3절 한번 읽을게요. 또 여기서 세 가지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만인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똑같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인데 다른 한편적으로 보면 이쪽은 축복인데 말이죠. 이쪽은 뭐냐면은 obligation. 다시 말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마지막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만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결국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간사해요. 왜 간사하냐?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막 끼어 입고 있다가 조금만 해가 떠나면 덥다고, 왜 이렇게 덥냐고, 그게 마음력 하루에 진짜 12번도 변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스럽죠? 아들이 사랑스럽죠? 그래요?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야지.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싱글이니까 아직은 모르고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우리가 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나의 축복의 근원을 두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한 것이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문제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오는 진실한 행복은 사람들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축복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그 기쁨이 내 자식한테서 온다고 하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신앙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나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행복이 내가 갖고 있는 저금 통장에 있는 몇천 불, 몇만 불, 몇십만 불, 몇 밀리언 달러라고 해도 그것에 기준이 된다면 나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돈이 다 없어지면 그 자식이나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나를 반대한다면, 배신한다면, 아니면 돌아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은 사람들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 그게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장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셔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서 있다면 인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으로 크게 하시려고 작정만 하신다면 크게 키우지 않으시겠어요? 아닙니까? 아멘. 당장 되죠.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험난한 고생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근원이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줘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거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걸 알고 났을 때는 내가 그렇게 달고 가면서 그냥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그런 생활에서 본인 스스로가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성공의 개념이 바뀌니까. 성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 나의 물질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학위나 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아멘. 요셉이 왜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왜 그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부인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삶의 축복은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훨씬 떨어져서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를 한번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선 축복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이미 굉장히 커다랗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히 그냥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아멘. 지금 말하는 건 말입니다, 걸어가는 나의 과정이, 나의 삶이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쓰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누가 봤을 때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거대한 그 국가를 그를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그러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걸 믿습니까? 네. 진짜로요. Do you believe? 믿을 수 있어요? 믿어요? 믿을 수 있어? 믿고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내가 과연 그렇게 나 같은 입장에서 진짜 떠나고 싶지 않은 데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면 아무 소리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갈 자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떨리는 질문인데 여러분은 더 떨릴 것 같기도 하고 maybe not. 잠깐 눈 감고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본인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 잘못된 삶이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네가 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 아니 너무 작아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미움 믿음이지만,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채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저희들 생활 중에 작은 성을 만들어서 나만 편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우상의 생활을 했다면, 나의 주 하나님, 이제 그곳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편안함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평안이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쁨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작정하게끔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